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상담학 학위 및 수료과정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신 분들 더더욱 환영합니다. 오늘 애들러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애들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프로이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융해도 다 아는데, 이 프로이드와 융과 더불어서 애들러는 세계 3대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나 융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애들러는 유대인이에요, 일단. 근데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한 이해가 있는데, 거기다가 큰 깨달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림이 그려지죠. 유대인이신데 또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또 의사면서 심리학자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분은 진짜 우리가 만나기 힘든데, 근데 이분이 100년 전 분이지만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심리학을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분이 저의 은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 애들러는 말하자면 100년, 200년 뒤를 바라보고 이 인간 이해에 대하여 체계를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양반이 그래서 이 21세기도 애들러를 이해하는 것이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한 세기가 더 지나면 애들러에 대해서 더 활짝 꼽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러 심리학을 지금 21세기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학생들로 말하면 선행학습, 초중고 학생들로 말하면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몇 차 혁명 시대죠, 요새가? 그렇죠. 4차 혁명 시대인데 인간 이해의 4차 혁명이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프로이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먼 산에 저게 바위야 집이야, 우리 시력으로는 뭔가 있긴 한데 바위인지 집인지 안 보여. 근데 프로이드는 그거를, 야, 저거 3층 집이야, 1층에는 사람이 살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뭘로 쓰이고 있어, 이거를 구분할 정도면 우리는 저게 바위인지 집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걸 3층 집으로 용도까지 구분하면 시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몽골인들보다도 시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프로이드는 인간 마음을 이 삼중구조로 딱 그렇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이드는 뭐고 에고는 뭐고 슈퍼에고는 뭐고 딱 인간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딱 그렸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 학문적으로나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 업적을 이루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 프로이드도 대단한데 애들러는 더 대단해요. 정말 인간 마음을 그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고쳐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애들러의 심리학을 연구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힘을 얻었어요. 너무 저 자신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미래에 대하여 정말 그려지고 정말 설레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이제 이것을 발견하게 해준 큰 공로자가 누구냐면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 이 두 사람이 큰 공로자인데 100년 전에 애들러를 21세기의 대중들한테 소개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미움받을 용기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여기 우리 가져오신 분도 있고 저도 지금 있는데 이 미움받을 용기란 책 1, 2권, 이 저자가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애들러에 심취해가지고 야, 우리만 알긴 너무 아깝다. 이걸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열왕기 하에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전멸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직도 전멸한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굶어 죽고 있어. 꼼짝 못하고. 근데 마치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아람 군대가 전멸한 걸 알게 되고 거기서 굶주렸던 배를 채우느라고 정신없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를 사마리아 성에 안 알려주면 우리가 흔한 말로 무슨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다케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그 책의 이름이 뭐죠? 미움받을 용기. 네, 저도 녹차 한 잔 주시면. 네, 미움받을 용기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1권, 2권 이렇게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1권만 썼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많이 이렇게 읽히긴 했는데 한국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냥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저자들이 놀래버렸어. 야, 한국 사람들 이거 대단하다. 이 심오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냐. 이래가지고 감동받고 2권을 부랴부랴 썼어요. 그래서 바쁜 분들은 1권만 읽어도 사실은 80%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전문 과정을 하니까 2권도 같이 보긴 해야죠.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가 제목만 보면 미움받을 짓은 골라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게 사는데 미움받을 때는 그거를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이제 편의상 미움받을 용기지만 이 애들러의 심리학의 그 자체가 용기의 심리학이에요. 용기의 심리학. 그리고 애들러의 심리학은 이 프로이드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이 일반 심리학이 소유의 심리학인데 애들러의 심리학은 그걸 사용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사용심리학 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안 쓰니까 어색할 수가 있는데, 누리는 거 있죠? 소유가 중요해요? 누림이 중요해요? 당연히 누림이죠. 소유해놓고도 그게 집만 될 수가 있잖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 심리학도 이 누림의 심리학, 그걸 사용 심리학이다. 소유 심리학에 비해서 사용 심리학이다. 그리고 프로이드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거 있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원인론이야. 원인론. 그러면 이 애들러의 심리학은 뭐냐? 그 목적론이에요. 목적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기의 심리학, 소유의 심리학, 그 다음에 목적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적에서 찾자. 이겁니다. 원인에서 찾지 말고 목적에서 찾자. 저는 이걸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누구에게 주목을 하시냐면 앞 못 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불쌍해요, 안 해요? 이 세상의 장애 중에요. 시각의 장애가 최고로 불쌍해요.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오감에 그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면요. 시각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있죠? 시청, 촉후미, 요거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 오감 중에 이 시각을 70% 에너지가 거기에 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을 잃으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요. 그 에너지가 딴 감각으로 가긴 하죠. 그래서 이 시각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바로 이 애들러의 심리학, 애들러의 심리학에서 목적론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시각을 나면서부터 잃고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큰 뜻이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쳐다보고 생각하도록. 요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이렇게 주목하셔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주목을 하시는 거야 하고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시각장애.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이 뭐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의 죄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나? 그거는 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딱 과거의 문제를 딱 부인하십니다. 여기에 그 애들러의 원인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책을 읽다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요. 애들러가. 그러면 아니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용어가 생겨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단호하게 애들러는 말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과거의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진짜 과거에 어떤 상처받은 거, 이거 놀란 거, 이런 거, 이런 부정적인 경험,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면서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 논리가 확대되면 과거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비극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액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따라하면서 정리하면 좋아요. 바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과거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목적으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야, 저는 이 애들러가 성경을 얼마나 저거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속에 체질화 시켰느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러는 여러분들 이 미움받을 용기뿐만 아니라 애들러의 그 심리학 사상에서도 뭐 성경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인용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한다든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하듯이 그렇게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면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데 성경의 그 교훈이 확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애한테 이 허약한 놈한테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뱀을 먹여야 된대. 근데 이놈이 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팍 고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소고기 국물인지 뱀 국물인지 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 먹이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애들러의 사상은 뱀탕이야. 뱀탕인지 모른 채 하는 뱀탕. 그치? 보신탕인지 모르게 만든 보신탕. 그렇죠. 깨구리 삶은 건지 모르게 하는 깨구리 삶은 거. 근데 그거 먹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이 21세기에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이 한국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할 때 그 책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를 제가 10번 이상 읽었는데 그러면서 제 느낌에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어야 효과가 10배, 20배 되고 또 이걸 읽고 나서라도 성경을 접할 때에 효과가 확 증폭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움받을 용기에 나온 애들러의 심리학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치만 제가 갖고 온 건데 요거를 보면 이 책보다 훨씬 나은 게 이 책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안 나오는데 녹여져 있죠. 근데 저는 요거를 성경 말씀을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교환에 보면 바로 그 제목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이사야 말씀 2구절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애들러의 심리학. 바로
이 4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애들러가 트라우마를 부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건 학점을 A+ 받을 수 있는 대답을 하시네. 어쨌든 이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든. 그런데 이 애들러의 심리학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적용을 하면 나를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애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받지 말아야 될 미움, 내가 자처한 미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미움을 인하여 내가 약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래서 애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인데 미움받을 용기,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평범해질 용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뭔가 내가 특출나야 되는 어떤 그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평범해질 용기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미움받는 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사는데 받는 그 미움, 이거를 무릅쓰는 용기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의 용기. 세 가지.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평범해질 하는 것에 대한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에 대한 용기. 이 용기를 내가 가지면 정말 나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그 마음의 이 부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사실 이걸 누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미움받을 용기, 평범해질 용기, 또 행복의 용기, 이거를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들러가 또 그렇고. 그래서 21세기에는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이걸 누리고 또 그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들러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사람을 내가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그 블루 그 배경으로 애들러 해놓고 몇 년도생이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네. 1870년. 벌써 150년 된 분이에요. 그분의 심리학이 이제 완성된 것이 이제 100년 전이니까, 이 양반이 1937년에 사망했어요. 그렇게 오래 사시진 못했어요. 67세인가요? 만으로 67세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은 좀 장애가 있어요.
그 각기병이라는 거 있죠. 예, 뭐 우리 쉬운 말로 곱추 셨고 등이 좀 이렇게 나온. 예, 그리고 이제 키로도 이제 한 굉장한 단신이에요. 155. 예, 그런데 이 프로이드하고는 거의 그 동년배예요. 연배가 조금 나죠. 근데 프로이드의 제자는 아니고 융은 제자예요. 프로이드의.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맹점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좋은 점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아무리 가보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이 애들러가 볼 때는 정말 저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아닌 것을 얘기하니까 프로이드가 요즘 말대로 그냥 한마디로 뭐죠? 빡친 거야. 젊은이들 말대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저 꼬맹이가 말이야. 이런 거야. 하도 프로이드가 화가 나니까. 난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나 난쟁이야. 그런데 너는 거인이야. 근데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야. 그럼 누가 더 위로 많이 올라갔죠? 애들러가 많이.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애들러를 배울 때 애들러를 전공한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표지를 그렇게 덩치 큰 거인 위에 어깨에 앉은 그 난쟁이의 모습을 책 표지에다 딱 그렸어. 그 책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들러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애들러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고 또 이 프로이드와 당대의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연구를 했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애들러가 나중에 비엔나를 떠나서 미국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뉴욕에서 마지막에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애들러의 이 기독교적인 이 배경으로 한 이 심리학,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담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선 자기 개발이 돼요. 아까 리셋이 된다고 했죠.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이렇게 리셋을 하는데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 노철학자와 젊은 청년과의 대화체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방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을 했는데 여기에 그 젊은이가 처음에는 막 노철학자한테 이 애들러의 사상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막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10년 전에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요. 젊은이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응? 근데 그 노철학자가 하는 말이 자네가 10년 전에 그걸 알았을 때 그때의 반응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이거 강의하면 지금만큼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것이 애들러의 이 기독교 심리학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했다. 이 말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사실 내가 볼 땐 200년 앞을 보고도 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앞으로 100년 뒤에 더 꽃 피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100년 앞을 미리 앞서서 지금 이 중요한 것을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기 개발에 획기적 전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뺏기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네,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게 좋은 점으로도 작용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자유를 뺏기다 보니까 뭔만 남느냐? 한이 남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러의 심리학을 진짜 우리가 내 것으로 적용하면요,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해서 구애받지 않고, 그럼 그 사람에게 구애받는다고 내가 뺏긴 자유를 그 사람이 누리면 차라리 낫지. 내가 잃은 자유를 그 사람이 누려요? 못 누려요. 같이 못 누려요. 같이 하향평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이 애들러가 뭐라고 하냐면, 나부터 변하면 이 세계가 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절대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이 애들러의 심리학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그런 그 열매를 맺은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스티븐 코비 하면 성공하는 사람의 뭐죠? 7가지 습관. 또 데일 카네기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이런 책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 애들러의 사상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데일 카네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따옴표로 되어 있는 평생을 바쳐 인간과 그 잠재력을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다. 인간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이 이제 막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들만 변화되면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진짜예요. 저부터도. 거기 그 2페이지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나오죠. 프로이트는 원인론. 거기에 비해서 애들러는 무슨 논이죠? 목적론.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부정한단 말은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애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다는 이거를 예수님은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목적론에 포커스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보지 말라 이래요. 이 트라우마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학대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제대로 살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애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너같이 상처 입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냐? 요거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어? 아니 상처가 똑같다고 다 그렇게 돼요? 예. 상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성장의 동력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거예요. 있죠. 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야. 그러면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 죄를 핑계로 해서 이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그 나의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삶을 부실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이거를 정말 보약처럼 끓여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분이 이 애들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이거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나를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건 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트라우마인데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그게 용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기. 그래서 애들러가 말하는 자기 개발을 위한 용기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직시하는 용기. 네, 직시하는 용기.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지향으로 원인지향으로 이 안목 보는 사람을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각을 진짜 용기의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애들러의 심리학에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근데 이 안못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안못 보고 살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면서부터 그 안못 보는 상황으로 그냥 살다가 죽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응? 바로 이 사람이 눈을 떴고. 이 사람이 눈 뜨는 것으로 그게 다인가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했죠? 빛이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위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을 깨우치고 그 잘못을 깨우치고 정말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삶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자기 개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상황으로부터 치료받는 그런 축복도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닌데 이젠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대답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죠? 네, 왜 없다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 부모의 죄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부정한 맥락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가 없기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의 부모님은 무죄 상태였나요? 무죄예요? 무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애들러의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말하고 정말 맥이 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이 책을 읽고서도 감동받을 수준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이 한국에서 이 책이 더군다나 일본 사람의 책인데도 우리나라 책 중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야, 우리 한국의 수준이 뭐 한류 수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정신, 마음의 양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수준이 높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약화됐어도 그 옛날 7, 80년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영적인 DNA 속에 이 영적인 그 모습, 영성이 DNA 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지금 여기를 살자. 이 과거의 원인론에 우리가 매여 있기가 쉽고 또 하나는 과거를 인하여 희생되기도 쉽지만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를 살자. 이런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중에 이 애들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래요. 우린 거짓말하면 뭐예요? 남을 속이는 말이죠. 진실이 아닌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거짓말이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다. 이거 뭐 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보고 거짓말했대? 삶의 자세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떤 자세냐?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꿈도 좋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이 미래를 얻을 수도 없고 현재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오늘뿐이죠, 사실. 그리고 오늘은 수단이 될 수 없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희생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또 시간만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요것도 우리가 잘 트라우마는 없단 말하고 같은 그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거를 좀 내가 더 부담을 하고 더 힘들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우리의 근본의 부모로서의 사랑은 숭고한 거죠.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면서 자식을 위한다는 그것을 할 때 그것이 결국은 자식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인생에 이렇게 손주들까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인생을 이제 전반전도 남은 후반전만큼
이렇게 거의 사신 분들인데, 이런 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정말 나를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면 미래를 오히려 흠집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잘 살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쉬었다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